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본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충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곳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비유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 이거 비유는 사실인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다. 근데 왜 니네 제자들은 먹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좀 먹는 쪽이거든요.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못 먹게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자꾸 음식을 3인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3식구인데 2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 예수님 제자 쪽으로, 특히 먹는 쪽 예수님 제자 쪽으로 가 있는데 이제 좀 다른 양상이죠. 다른 행동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놀라운 선생님들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이제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요한도 뭐 밤낮 없이 금식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과 같이 계속 금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을 불려서 먹고 오병이어잖아요. 그게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을 막 불려 그래서 먹고 막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 양식을 너네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오늘 예배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곡을 한 2시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 그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연도에 그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이들이 받아낼 수 있느냐? 새 부대여야 그걸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대마다 그 받아내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요한의 시대에는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땅을 치고 울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물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다른 요한이 예비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잔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술 만드는 표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종교적인 관점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놀라운 것이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올 부흥 그리고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졌던 행동 양식 그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이게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를 맛보고 새 은혜를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머물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하지 않아요. 그때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요즘 이제 다음 세대를 좀 많이 걱정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떡하냐, 세대가 악해지고 있다. 그 옛날에 이제 글씨가 막 쓰여지기 시작한 시대에 어떤 벽화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대요. 요즘 것들이란. 그 시대에도 요즘 것들은 어려웠답니다. 시대마다 요즘 것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저도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특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저러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아이들에게 부어줄 만한 특별한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다른 행동 양식, 이전 세대와는 다른 행동 양식을 통해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잠언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이 처절하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가 아니다 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저렇게 가고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FM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날 인도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 스스로가 나를 빚는다고, 빚어간다고 느끼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이렇게 가꿔서 만들어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어주실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그 손길에 대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여정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여정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여정에는 뭐 내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넘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와 연약함이 이렇게 묻힌다고 하나요? 이렇게 버무려진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손대기 시작하시면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새 부대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1, 2, 3, 4 뭐 A부터 Z까지 정리를 해서 이런 사람이 새 부대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 부대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그렇게 갈 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확한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를 보면 보통 찰나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찰나의 성령님과 하는 동역, 이것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져와요. 그런 경험들을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주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평상시 느끼는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는데 이거는 내가 평상시 느끼는 수준이 아닌 수준에 정말 하늘이 빵꾸가 뚫려가지고 이 땅에 부어지는 것 같은, 그냥 매일 습관을 쫓아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통 이런 아주 즉흥적이고 현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는 것들 너무 중요하고 경건을 쌓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주님과의 우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즉흥적인 주님과의 동역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즉흥적인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 있었잖아요. 그 성령의 임하심은 10일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10일간의 집중적인 기도. 근데 주님은 10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아무튼 열흘간의 집중적인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여기까지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쵸?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이 즉흥적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설교를 해야겠. 누가 베드로에게 설교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야 네가 설교 좀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설교는 네 순서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베드로가 그 전에 설교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냥 한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일한 비슷한 시선으로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는 3천 명이 구원받은 약 12,000명, 2만 명 정도의 군중들,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았다고 치고 한 2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120문도를 째려보고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을 쉽게 잡아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노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 2장 말씀이 즉흥적으로 떠올랐겠고 그 요엘서 2장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지금 임한 이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이 사건이구나라는 게 즉흥적인 해석이 일어나게 됐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믿고 세례를 받고 3천 명이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뭐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의 인원이 3천 명이었으니까 한 곱하기 4 정도 하면 12,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즉흥적인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역사를 보면은 강력한 부흥의 주역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세요? 20대인 경우도 있고요. 인도에서 막 10몇 년 전에 부흥이 터졌는데 9세 아이를 통해 부흥이 터졌어요. 제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어린애 하나랑 그 언니 하나예요. 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정말 오랜 시간, 그냥 뭐 1초 이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거기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즉흥적인 음성을 따라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죠. 성령님이 그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부흥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뭐 밭을 파고 영적 기류를 바꾸는 수많은 중보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이 합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순종, 즉흥적인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하는 반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이 변화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30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 또 내 죄를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항상 그 학교에서 이제 하교를 하잖아요. 그럼 집에 오는 그 한 15분 정도 걷는 거리거든요. 너무너무 공원이 아름다웠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구름을 형성해 줬어요. 친구들 구름.
구름, 당구장에서 구름 이렇게 그러다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희태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아주 책망조에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희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찰나의 음성 그리고 내 마음의 동의. 그래.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동의가 됐거든요. 그날부터 변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날 다 끊었어요. 그날 조금 안 좋게 어울리던 친구들 관계를 그냥 뭐 절교는 아니고 딱 정리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습관들을 다 끊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네. 크리스찬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형이 그때 학생부 임원이었거든요. 형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하루에 1분씩 기도하라고. 그럼 비법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하루에 1분씩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뭔가 음성이 들려왔고 그러니까 내면의 감동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했을 때 갑자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길 원하실 거예요.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기간을 길게 하자면 이제 앞으로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과 계시와 이런 것들에 반응할 줄 아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꼭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좀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겠지만 정말 폭발적인 내 삶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삶까지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1994년도에 토론토에 부흥이 터졌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부흥이 터졌는데요. 그때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무 거칠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그 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제 비냐드 부흥이었거든요. 여러분 비냐드에서 만든 워십 앨범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칠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해요. 그리고 비냐드 사람들은요 이렇게 L 쉐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말도 천천히 꼭 충청도 사람들 마냥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와 연결의 끈을 끊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교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렇게 촉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교제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씩 건네고 한마디 듣고 깊이 묵상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요. 근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손을 얹을 때도 막 배를 때리거나 머리를 탁 치거나 밀거나 이러지 않고 가볍게 손을 얹고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토론토에 부흥이 터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교회 의자가 다 부서졌대요. 왜 부서졌느냐면 첫 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팝콘처럼 몇 미터로 위에 올라가더니 뒷줄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개처럼 짖었어요. 그리고 닭소리 내고 꼭이요. 막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꼭이요 하면서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와 꼭이요 막 어떠세요 느낌이?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냐드 리더들도 말하기를 토론토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맞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리더들이 자기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 그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성령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신 흐름이었고 거기서 일어난 부흥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빌 존슨 목사님이라든지 체한 목사님, 하이디 베이커가 거기서 변화됐고요. 정말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이디 베이커가 변화되고 돌아가서 2만 개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찰나의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까지 갔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의 역사지만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지금 임하시는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가 좀 새롭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새롭고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웠어요. 없던 게 등장했어. 너무 좋아요. 네, 등장했어. 없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더하여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성령 안에서 반응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시대에 임하는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기존에 임했던 교회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실 영광 그리고 임재 또 이전의 세대에 주셨던 것보다 뭔가 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우리 교회가 가장 전통적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운동을 따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대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세부대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옛부대를 비판한다고 해서 지가 세부대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옛부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 예전에 이성대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새 부대 운동을 하는 많은 리더들이 옛 부대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판과 판단의 법칙에 따라서 비판을 하면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꼰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탄생시켜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예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강력한 사역들을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운동을 통해 태어나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새 부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여러 가지를 두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언 사역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언 사역으로 기대해서도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예언을 계속 듣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그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여러 영화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 인생 몇 회차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인생 30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걸? 한 번 죽고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다시 살고 한 번 죽고 약간 이런 스토리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내가 과거에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옆에 남편을 보면서 내가 과거로 이 남자와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한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제 아들의 행동을 봤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니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예민 보스거든요. 진짜 예민하고 낯선 환경만 가도 엄청 예민하고 심지어 여기 올 때는 괜찮아요. 교육관에 가면 엄청 울어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병원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오늘 저쪽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쳤어요. 아, 진정한 이 시대 예민 보스. 그리고 막 물놀이를 데려갔는데 튜브를 막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이, 물놀이를 시켜줘야겠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발목. 튜브를 착용할 수도 없는 곳. 그러니까 그 수영장에 계단이 있잖아요. 첫 번째 계단까지 간신히 내려와서 무태 앉았어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몇 번 하다가 신뢰를 잃었어요. 요한아 아빠 서운하면 막 으아 하면서 막 도망가고 물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애가 한 걸음 딱 요만큼만 들어가는 수준으로 물에서 즐기다가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왜 이렇게 예민하나,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하고 갑자기 제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예민했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하려 하지 않았는지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민함이 100%내 분깃은 아닐 것이지만 지분이 나한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이제 3층이 저희 집이었고 2층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저희 집과 굉장히 교류가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희태가 엄마가 말해놨으니까 2층 식당에 가서 아줌마한테 라면 달라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얘기는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말을 걸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2층에 초등학생인데 그때 한 2,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문 앞에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땐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인생의 모든 게 어색하고 긴장되고 우리 아들이 분수에서 놀았거든요, 이번에. 분수에서 막 노는데 다른 애들은 막 분수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 뛰어노는 분수. 그럼 막 거기 지나가고 막 물 팍팍팍 뿌리고 막 물 난리도 아닌데 요한이는 물이 팍 일어나는 그 수많은 분수 중에 맨 끝에 있는 요 물줄기 하나 보면서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와 장난 아니다 이 예민함.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어떡하냐.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너무 예민한 거야. 근데 계속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반배정이 되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항상 마음에 제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그 불안정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마음을 항상 마음 한켠에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고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예민함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성격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다 무난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뭐 예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어 뭐 이렇게 그냥 해. 약간 저희 형도 완전 쿨하고 진짜 전혀 예민하지 않은 그런 곰 같은 성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근데 저의 삶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불안함이 그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평강이 임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성격이 MBTI가 INFP거든요. 근데 뭐 그걸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유튜브로 INFP들이 어떤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INFP를 죽이고 싶으면 옆에 가서 계속 칭찬을 하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한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뭔가 내면에 그런 것들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의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증을 주실수록 두려움은 제 인생의 가장 거리가 먼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거의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옛날에 식당에서 30분 동안 서 있었던 그런 걸로는 이게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희 어머니는 4살 때부터 웅변학원을 다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지만 성격적으로는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러면서 그때 내 성향과는 전혀 반대의 삶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였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담대함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골짜기 같이 골이 깊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영역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그 영역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복한 자에게는 이기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축사나 치유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치유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기도와 지금 다시 선택하라면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결혼할 여자를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두 마음이야, 두 마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께, 여러분 뭐 청년들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결혼할 사람을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보통 막 제목 적어놓잖아요. 키는 어떻고 뭐 얼굴은 어떻고. 필요 없어. 그때는 저의 결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여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 그럼 무모한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는 뭘 기도했나 봤더니 아빠처럼 등판이 넓은 사람을 기도했대요. 그거밖에 기도를 안 했대. 그래서 네 다리가 그런 다리 길이가 짧대. 그런 얘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디테일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결혼을 이제 저희가 9년을 교제하고 이제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교제를 오래 했잖아요. 일찍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하라면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연애를 다시 하라면 진짜 자신이 없어요. 저희는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는 한 4년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꿀이었어. 너무 행복했어. 그때부터 5년 정도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만나면 싸우는데 속이 다 뒤집어져서 싸웠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를 헤어지지 않도록 버티게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만났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시 걸어가라면 못 걷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또 싸우면서 이렇게 결혼할 자신이 없어. 물론 그 여자는 너무 좋으신데 근데 지금 다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섭리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절대 내 성격으로는 절대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 텐데, 주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연애하면서 숱한 싸움을 경험하고 쓴뿌리가 다 뒤집어져서 드러나고 너와 나의 밑바닥을 서로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의 저희의
가정 환경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아이와도 물론 예민한 아이지만 잘 지내고 있고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싸워도 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금방 풀리게 됐어요. 너무 좋은 부부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탓할 수가 있겠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이렇게 자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역사하시면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빚어지지 않았을 성품이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헷갈리는데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드려 볼게요. 자, 요셉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에 나온 요셉에 대한 해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라고 기독교 이야기를 하냐면 형들은 자기들의 질투심으로 요셉을 팔았다. 사단은 요셉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을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섭리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선택한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많은 어려움과 힘듦, 상처, 쓴뿌리,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을 탓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경험이 새 부대가 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존중의 문화가 풀어져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연약함을 용납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덕분에 저도 용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 제가 살기 위해서. 제 한 15년, 20년 전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의 성품 그리고 지금의 이런 목회 방식을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고 율법적이고 주님께 아주 올인하고 헌신해야 되고요. 제가 중보기도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팀이 밥 먹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만 시켰습니다. 잠을 안 재웠어요. 밤 늦게까지 철야를 시키고 워치를 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게 했어요. 안 나오면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좀 그러다가 저희 모두가 번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배워가는 여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저희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율법적으로 빡세게 살아가는 한 목회자의 삶에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깨져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 의가 깨져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시험이 들어 있었고 나는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역에 가장 반응을 안 하는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좋아. 아내를 좋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사에 엄청나게 개입하셨어요. 하나도 미워 보이지가 않고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신혼이어서 그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했어요. 그 과정에 아내를 제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커지는 과정에 율법이 깨지고 은혜가 커져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가더라고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란을 조심하라고 회개를 열심히 선포하시는 정말 강력하게 심한 규격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래요. 너가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세게 율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쩌다 글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용납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교회에 풀어줄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겠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빡센 교회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삶의 여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세요.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을 해도 힘든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사건, 그 환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빚어지지 않을 신의 성품이 그 여정을 통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와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니까 연세가 지긋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신 것 같아. 살다 보면은 경험이 많잖아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단맛, 쓴맛, 어려운 맛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믿었어도, 내가 그때 그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가 그때 그 놈을 좋아하지만 않았어도, 뭐 여러 가지 후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과거가 어땠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빚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 지금부터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을 초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걸 끊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갈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뒤에 9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앞서 이야기한 요셉과 같은 케이스일 수 있죠. 여러 사람의 죄와 막 치열한 그런 것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승진을 위해서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디 갔더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할 때 이 도우시다라는 원어적인 단어는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주님이 다 해줘요가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자, 이것을 지금 이 돕는다는 단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자,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는요, 합당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나에게 마땅히 합당히 임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손이 꼬부라져 있는, 온몸이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로서 갖춰야 될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다른 말로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새 부대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빌 바를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 새 부대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모르겠어.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디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실 텐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었지만 이미 일어났다면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 부대가 되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래서 요셉의 삶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져다 주었던 당사자들이 여기 나와 있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약 20년 동안 집 떠나서,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고 자기는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서 끊어져서 홀로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서 범죄자가 됐다가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여전 중에 나를 빚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새 부대로 빚으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과를 보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죄를 벌할 수가 있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어떤 어려움, 어떤 좋음,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가장 최적화된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